다들이 엔다 아다 천지 자니모 수부티 오늘은 본문을 시작한 지 3일째입니다.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법을 설명한 뒤 보살계를 함께 수지했으면 합니다. 앞에 불보살님이 계시건 계시지 않건 자신의 앞에 부처님과 날란다의 17 논사와 보살들이 계신다라고 관상을 한 뒤 보살계를 독송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반야신경을 독송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모하메드 가시출루 중에 몽고샤요레 인도네시아에는 모하메드 성자를 의지하는 이슬람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로부두르 사원과 같이 불탑과 같이 과거 불교가 크게 부흥했던 곳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란다의 전통을 계승하는 불교 안에서도 사상과 철학으로 인해 각기 다른 철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이 종교 안에서도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를 믿는 종교와 조물주를 믿지 않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로 사랑과 자비, 관용, 용서입니다. 종교를 믿고 수행하는 수행자는 사랑과 자비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내가 수행해야 하는 사랑과 자비, 절제, 금욕, 인욕과 같은 수행은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행입니다. 과거 제가 이태리에 있는 성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행하시던 신부님들은 늘 매우 검소하고 금욕하며 절제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티베트 스님들은 그에 반해서 너무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사랑과 자비, 관용, 금욕, 절제, 인내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종교가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난 종교이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생겨난 종교들입니다. 나만을 위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종교는 보다 남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사랑과 자비, 검소한 삶과 인내, 용서와 같은 수행을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이 점을 잊지 않고 종교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바를 성실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가 단 한 가지만 존재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성향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의 성향과 준비된 단계, 성장 배경 등 이러한 것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 맞춰 법을 설하셨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철학,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기 사람의 성향에 맞춰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서서히 깨달음의 길로, 부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내가 성실한 삶과 선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태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성향과 근기에 맞춰진 적합한 그 가르침입니다. 오랜 세월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종교를 그곳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내 성향과 성장 배경에 훨씬 적합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새로운 종교로 개종을 한다거나 새로운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그다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과거와 같이 이동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각국이 함께 그 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멀리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과거와 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화합하는 삶이 화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나 하나님을 믿고 수행하는 그 신부님들이 아는 그 신부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매우 친한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 캘커타에서 아프고 병든 이들을 돌보셨던 마더 테레사와 같은 천주교에서 많은 이들을 돕는 훌륭한 신부님과 수녀님들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서로 화합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더불어 종교라는 이름을 앞세워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쟁과 불화를 일삼게 하는 것 역시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는 결코 사람들에게 싸움을 유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화합을 해야 합니다. 종교의 가르침이 사랑과 자비,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간의 화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인도네시아 불자들이 반야신경을 독송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는 이슬람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 불자들과 이슬람교인들 간의 서로의 존중과 화합은 무척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여러 가지의 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한 가지의 약으로서 치료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고 각각에 맞춰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불법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법승이라고 하는 삼보를 설하셨습니다. 불보라는 것은
깨달은 분을 의미합니다.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분, 안내하는 분을 불보라고 합니다. 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윤회에서 모든 두려움을 여의고 모든 어리석음을 여인 분이 설한 가르침을 바로 법보라고 합니다. 승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같이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이들을 바로 승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벗과 같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란다의 17논사와 인도의 많은 수행자들과 티베트의 많은 학자와 수행자들, 이러한 분들이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수행을 해 나아가는데 본보기가 되는 도움이 벗이 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용수보살을 생각할 때마다 매우 큰 의지가 크게 의지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을 할 때 30이상과 80종호를 갖춘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고 그것을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만이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매일 내 삶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매일이 쌓여 한 달이 될 것이고 한 달이 쌓여 1년이 되며 1년이 쌓여 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이 한 생애를 의미 있게 보낸다면 하루에 우리가 마음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을 애쓰다 보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년이 되다 보면 과거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그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나는 10년 후에 나에게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스승들을 믿고 의지하며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일한 제자로서 그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겉과 안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차츰 쌓이게 되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보는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법과도 같고 스승과도 같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 우리가 지치지 않게 계속 지지해주는 이가 바로 스승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그 부처님께서도 항상 늘 말씀하시기를
부처가 중생의 괴로움을 손으로 닦아주거나 물로 씻어줄 수 없다. 단지 그 법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의 죄악을 부처님께서 덜어주거나 제거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과거 오랫동안 사막을 실천하고 반야신경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고 하셨듯이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로 나아가신 것을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 발심을 하고 발심을 한 뒤 자량도 가행도의 실천을 하면서 공성을 바로 보시고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 번뇌장으로 인한 그 습기를 그 수도에서 계속 닦아 나가 제거하시면서 보디스바하라고 하는 깨달음에 안주하다라는 그런 무상정등각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하라고 하는 이 진언을 반야신경을 할 때마다 매우 성스러운 진언이다라고 우리가 독송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진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가자 피안으로 가자. 저 피안으로 나아가 깨달음에 안주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 내가 앞으로 지향하는 길이 바로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하라고 하는 진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공성의 지혜를 닦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공성의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사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유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듣고 공성에 대한 법을 듣고 공성에 대한 법을 들었다면 그것을 사유한 것을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떠한 것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용수보살과 그 후대 제자들께서 지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 놓은 그런 가르침들은 우리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놓은 가르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보고 스승으로부터 듣고 읽은 바를 사유한 것을 수행한다면 그것이 단 하루 만에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수년이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한 모습을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비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성과 자비심과 보리심에 대해서 사유합니다. 그와 더불어 그 금강승 수행자로서 해야 하는 본존 관상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보살의 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내가 변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내 자신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 공성과 보리심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약 60년간 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리심에 대해서도 약 50년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다보면 내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 매진하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다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외부에 어떤 일이 생기건 그다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뭘 했다라고 해서 화도 나지 않고 짜증도 나지 않고, 그리고 누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라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라는 감정이 이렇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늘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르침은, 우리가 원하는 그 수행은 편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저 역시 현재 나이가 86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겪은 바, 제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이 나이가 든 노세한 비구가 평생을 바쳐 실천한 수행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제가 말한 바를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탐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이 어떤 부분에서 모순이 있고 이상하다면 달라이라마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하시고 반론하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실천하고 수행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라는 믿음만으로 우리의 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하신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수행해야만이 우리의 내면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법으로서 37조도품을 설하셨습니다. 사념처와 4점처에서 8정도까지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수행법을 설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37조도품을 수행해야 하는 목적은 그 기본적인 틀로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사성제가 고제, 집제, 멸제, 도제입니다. 고통을 알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한 뒤, 고통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로 인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가, 어떠한 수행을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 수행법에 있어서만큼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날란다 전통의 가르침들이 무척이나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방 스님들과도 매우 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남방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방 스님들에게 말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3장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만큼은 남방에서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 어렵고 난해한 가르침, 어렵고 난해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힘이 약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곤 합니다. 딱딱한 음식이 눈앞에 있다면 그것을 씹어서 삼킬 수 있으려면 이가 있어야 하고, 이 치아가 바로 불교 논리학이자 인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탐구하라고 하셨고, 이 탐구하라는 말이 바로 논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학을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이 용수보살과 날란다의 스승들의 저서들이라는 것입니다. 팔리어로 된 그 부처님의 초기경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수행하는데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고는 있지만 음식을
물론 우리는 이가 없어도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치아가 있다면 그 음식을 더 잘 어려운 그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것처럼 용수보살과 그 날란다의 스승들의 불교 논리학에서만큼은 어렵고 그 난해한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8세기경 샨트라시타 대학자가 티베트에 오셔서 티베트의 불법을 전하셨습니다. 샨트라시타 대학자 본인도 중간과 불교 논리학을 두루 섭렵하시고 해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샨트라시타 스님은 티베트인들에게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불교 논리학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티베트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샨트라시타의 그 조언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교 논리학을 잊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날란다 전승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데 한 부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샨트라시타 대학자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믿고 의지하는 이로서 불교 논리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시대에 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했고 불교의 심리학과 불교의 논리학을 과학자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과학과 발병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껏 과학자들과 심리학과 논리학,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논의로서 저 역시나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중간학파의 공사상을 이해하는 데 양자물리학의 개념이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물리학자들에게도 이 불교에서 설명하는 상호 의존의 연기법의 사상이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불교의 심리학 역시 오늘날의 새로운 학문인 서양의 심리학과 그 과학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서양에서 설명하는 심리학을 들으면서 새로운 배움을 얻고 그 서양 심리학자들도 불교 심리학을 들으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고요는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잠시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온전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마음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온갖 감정들을 보고 그것을 다스려야만이 마음이 비로소 행복해지고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날란다에서 설명한 불교 논리학으로서 마음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마음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 역시나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교가 오늘날 발전하는 과학과 심리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역시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은 과학에서 설명했듯이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의학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으로 육체적인 건강을 더더욱 잘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면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과 자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뇌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의식과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뇌와 마음, 그 정신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 따로 존재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베트의 그 임사 티베트 스님들 중에는 사망하셨다라고 하지만 수행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티베트의 그러한 그 수행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정신과 뇌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들께서 입적 시에 그 특별한 미세 의식 상태로 그 진행하는 고도의 밀교 수행 상태를 툭담이라고 합니다. 이 툭담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 수행하는 것을 보면 의식과 뇌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불자들이 수행을 하려면 무언가를 배워야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빨리어 계통의 남방 수행 역시나 물론 무척 훌륭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전파된 선 수행도 무척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인명학, 즉 불교 논리학만큼은 중국어로 번역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티베트의 공부 방식을 보면 중요한 그 가르침들을 대부분 암기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암기한 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되새겨가면서 그 되새긴 바를 사유하고 탐구합니다. 저 역시나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그 경전들을 암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성량론까지도 암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전부 암기를 했습니다. 집경론까지는 암기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사론도 암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다지 도움이 된 것, 구사론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간과
중간에 관한 그런 저서들은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친보살께서 제가 세친보살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월층보살께서도 입중론에서 세친보살이 설명하는 가르침 가운데 모순이 많다라고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르침들을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모순이나 그런 지적할 만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저서들을 두루 익히고 배우며 배운 것을 다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 하나로 일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불교 논리학도 내가 배운 바를 논리적으로서 증명하고 이해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티베트의 스승과 수행자들이 수행한 바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전하는 것이 그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스님들께서 법을 전하고 있고 저 역시나 저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이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가서 동호들이죠. 제대로 좀 배워는 다예를 좀 세시시 구순 들베 구순 넘버 다음에 시력이 정수공호 개선 라링 37수행법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진하여 지은 선업들 무량한 중생의 괴로움 없애기 위해 삼륜청정의 지혜로 깨달음을 위해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현교와 밀교의 경전과 논서들에서 설하신 성인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삼아 보살 행을 닦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보살의 37수행법을 엮었습니다. 저는 배움이 적고 지혜가 얕으며 현자들께서 감탄할 만한 문장력 역시 갖추지 못하였지만 성인들의 말씀을 토대로 한 이 보살의 수행법에는 오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살의 행은 매우 광대하여 저와 같이 부족한 이가 전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니 혹여 모순되고 무관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허물들을 성인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청합니다. 이 수행서를 지어서 얻은 선업들로 모든 중생이 진재와 속죄 버리심을 얻어 윤회와 해탈의 경계에 안주하지 않는 보호주 관세음보살과 같아지기를 회항합니다. 수행자 비구 통매상보가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티베트 울주의 동굴에서 지었습니다. 그 다음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법입니다. 어제 그 4번 개송까지 했고 5번 개송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닦아서 윤회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이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고 라는 이 부분은 오랜 세월 우리는 부귀영화를 바라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세세생생 이러한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겪게 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그 전부 헛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낮밤으로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출리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비록 출리심이 있더라도 청정한 발심이 없다면 위없는 깨달음의 완전한 안락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지혜로운 이들은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출리심을 일으켜 삼학을 닦는다 할지라도 보리심이 없다면 공성의 지혜가 아무리 심오하다 할지라도 소지장을 대적하고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리심이 없다면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거친 네줄기 물살에 휩쓸리고 벗어나기 어려운 업의 족쇄에 단단히 묶이며 나라는 생각의 덫에 사로잡혀 캄캄한 무명의 어둠이 모든 것을 은폐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없는 윤회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 세 가지 고통들을 끊이지 않고 겪는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최고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생로병사의 윤회에 휩쓸려 업이라는 족쇄에 단단히 묶여있는 나라는 생각의 덫에 사로잡혀 늘 무명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번 개송을 나로 적용해서 한번 읽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어머니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가 없다면 출리심과 보리심에 길들여졌다라도 윤회의 뿌리를 끊을 수 없기에 따라서 연기법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합니다라는 이 부분, 연기법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공성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송가바 대사께서는 연기법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호우존에서 발생한다. 소멸됨도 발생함도 상변도 단변도 오고감도 별개도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호우존에서 존재하는 것은 공하다라고 하셨고 공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성에 대한 탐구가 끝나는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여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라는 연기법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가 바로 공성에 대한 탐구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윤회와 열반 그리고 모든 존재의 원인과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하여 인식의 대상마저 전부 없어진다면 그는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심오한 공성을 설명할 때 있고 없음의 극단을 여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무엇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성을 생각하면 할수록 공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할수록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을 더더욱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공성은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공성을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실제 공성에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공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각각의 의존에 의해서 비로소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내고 구성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형성하는, 즉 부분은 전체에 의존하고 전체는 부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것이건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분석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의 작용,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작용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 그와 같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분석하고 탐구하기 시작해 보면 어떠한 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에게 보여진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이렇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었는가라고 하면 상호 의존에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의존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의존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본래 이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무명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에서 비롯되었고 상호 의존해서 존재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있는 것처럼 내게 보여지고 내가 보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내 마음의 무명과 무지로 인해서 그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상호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분과 전체도 상호 의존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식의 대상마저 전부 없어진다면, 즉 원인과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상호 의존의 인과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잠시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거짓이 없음을 이해한다면 인식의 대상마저, 즉 우리가 이와 같이 보는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까지 이해한다면 비로소 공성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속죄, 즉 현상에는 올바른 참이라고 하는 속죄와 거짓이라고 하는 속죄로 이렇게 또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하는가를 말하면 우리가 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거짓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진실이라고 여기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고찰하는 것에서만큼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달라이 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지금 이 화면으로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달라이 라마가 의자에 앉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독자적으로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 존재한다라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몸, 저의 말, 저의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몸, 나의 말, 나의 의식이라고 했을 때 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정작 이 나의 실체가 이렇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을 각각 해체해 보면 그 어떤 부분도 나의 실체라고 나의 주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대로 그리고 의식 역시나 과거, 현재, 미래도 흘러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일 뿐 어떠한 것도 현재라고 할 수 없고 현재가 없으니 과거라고도 할 수 없고 미래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가르치는 그 순간, 가르치는 그 순간 그것도 그냥 단지 이 순간이다라고 이름한 것일 뿐 그 이름하고 있는 주체가 그와 같이 이름한 것일 뿐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 역시 여러분들이 달라이라마가 저기 있다라고 하겠지만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름과 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름과 소리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할 때 더 이상 무언가를 집착하고 무언가를 고집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건 우리는 실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보고 있는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실제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중론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현상과 진리를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상계에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관점으로 반영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무명에 의해서 대상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에서 무엇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부단히 일으키고 그 마음을 통해서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성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이 어떠한 그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근거와 논리로서 계속 타파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한다면 이러이러한 부조리함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를 대가면서 실제 존재한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하여 우리의 인식의 대상마저 전부 없어진다면, 즉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들이 어떠한 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이 각각의 해체되어 없어진다면 그는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의존하여 발생함을 보는 것에 거짓이 없음과 공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관하게 생각되어 각각으로 보이는 한 여전히 부처님의 의중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번갈아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여기서 번갈아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연기와 그 공성이 각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없어지고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 거짓됨이 없이 보이는 것과 함께 인식한 모든 대상이 없어지면, 즉 내게 보여지는 것이 실제 내게 보여지는 것이 예전과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서 더 이상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때야말로 바로 인식한 모든 대상이 없어지면 그때 견해의 분석, 즉 공성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저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내가 그간 보았던 것처럼
내게 그간 보여줬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마음에서 그 무지로 인해서 이와 같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공성으로서 없다라는 극단을 여의고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으로서 즉 그 보는 것으로서 있다라는 견해를 여의게 될 것이 있다라는 극단을 여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모든 현상이 이 현상계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부분들에 의해서 이름과 소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내가 보는 것처럼 내게 보여진 것처럼 내 생각대로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보는 것으로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공성으로 없다는 견해를 없애니 공성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이치를 이해한다면 양 견해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아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스스로 온전히 이해했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정진의 힘을 키워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거라. 즉 그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콩 아앙닥바에게 송가바께서 그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은 매우 단지 약 14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시고 틈나는 대로 독송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그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의 기도책을 펼칠 필요가 없이 그냥 14개의 개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면 이 14개의 개송을 독송하면서 줄리심과 보리심과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다가 잠을 자면 아마 그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선업을 짓게 될 것입니다. 구사론에는 그 심원과 심소를 설명하고 있고 수면의 상태에서도 선한 그 감정으로 그 수면이 바뀔 때도 있고 악한 그 업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악한 업을 지으면서 오랜 시간 잠에 드는 것보다 선한 업을 지으면서 그 잠을 자는 동안 선한 업을 짓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도책을 계속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짧은 개송문이나 기도집들은 전부 다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코에 있는 자신의 제자 아앙닥바에게 아들처럼 수행하는 이는 이러한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야신경을 동송한 인도네시아 불자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외우고 시간이 날 때 독송 암기한 것을 암송하면서 그 뜻을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법을 딱타 린부체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대 링림부체에게도 구전을 받았습니다. 티장 린부체에게도 구전을 받았습니다. 제 그 세 분의 근본 스승으로부터 이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보니 37 수행법은 쿠눌라마 린부체로부터 구전을 들었습니다.
3일간의 법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발심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출리심과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성의 지혜만으로는 번뇌장의 습기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즉 소지장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공성의 지혜가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리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밀교 수행자로서 본존 관상을 합니다. 본존 관상을 할 때도 제 앞에 본존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보에 귀합니다. 자타의 그 삼보에 귀합니다라고 하는 이 보살계를 매일 그 독송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관상한 본존께 발심을 일으키고 발심한 다음 앞에 관상한 본존이 제게 흡수되어 제가 본존으로 다시 나타나 이 본존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도움이 큰 것 같습니다. 항상 나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일시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보리심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타의 보살계를 보면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라는 이 자타에는 자타 즉 나와 다른 이의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기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루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이것이 보살계 일반적으로 그 티베트에서 보살계를 수계할 때 독송하는 개송입니다. 매일 아침 삼귀를 한 다음 이 보살계를 수지한 다음 자신이 하는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계를 암기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읽을 때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독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라는 이 구절은 귀문입니다. 내가 훗날 얻게 될 불법선 삼보와 그리고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불법선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라는 것은 수행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닦아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참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간 알고 모르고 혹은 남을 시켜서 지은 모든 죄악을 신구의로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업에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나 그리고 이기심 역시 참회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못을 하게끔 하는 원인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해를 입힘으로 인해서 나 역시나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생의 선업에 수위찬탄합니다라는 것은 나와 다른 이들이 지은 모든 선업을 수위찬탄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이들을 위할 때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부처라는 분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할 때 부처라는 분의 지혜와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심오하고 광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보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자타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궁극적으로 나와 남을 위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해지고 주변도 행복해지는 것이 보리심입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입보리 행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이들을 저의 그 귀빈으로 여겨 보리심을 일으키고자 보살행을 닦기를 서원했으니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리라라고 한 말씀처럼 제가 모든 이들을 위해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켰으니 모든 이들이여 함께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장애를 물리치는 기도와 그러한 그 내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를 위하는 기도가 아닐까라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늘 중생을 위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나 역시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저 역시 부처님의 모든 지혜를 얻기 위해 부처님께서 실천한 수행인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굳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독송할 때 여러분들 역시나 함께 독송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과 보살들과 나란다의 스승들과 수행자들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칠지 공양을 올린 뒤 발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절하옵고 공양 올리고 수위 찬탄하고 법을 굴려주시기를 청하며 열반에 드시지 않기를 청하며 외항합니다. 절하옵고 공양 올리고 수위 찬탄하며 참회하고 법을 굴려주시기를 열반에 드시지 않기를 청하고 외항합니다. 제가 이 보살기를 3번 독송하면서 발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발심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은 삼보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에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3번째 독송을 할 때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도 역시 저와 같이 중생을 위한 간절한 보리심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송에서 보살계가 완전히 수지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도 이 보리심을 일으키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 주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순 삼보의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날 나의 생은 과거의 선업으로 지고한 인간의 몸을 얻었어서 오늘 부처의 종성으로 태어나 이제 부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종성에 어울리는 일을 하고 허물 없는 고귀한 이 종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장님이 쓰레기 더미에서 보석을 얻은 것처럼 모든 중생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가난을 가시는 여의주와 같은 것이 이 보리심입니다. 모든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는 역시 이 보리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살계를 수지했습니다. 보리심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공성을 닦는 목적 역시나 보리심이 없다면, 그리고 그간 티베트의 모든 수행자들은 보리심을 수행의 핵심으로서 닦았습니다. 본존 수행 역시 보리심이 없다면 실제 본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보리심이야말로 수행자들이 닦아야 하는 근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Yes, no question. Ashidele, Your Holiness, good morning. Thank you for the precious teaching and also bring us through generating bodhicitta. So we have 5 countries of questioners for us today. So I would like to bring our attention to the first questioner. She's from Singapore. She's an American who has been staying in Singapore for the past 30 years. Her name is Cindy Payne. 보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2020년 그 유튜브 달라이라마 한국어에 들어가셔서 2020년 보만론을 검색하시면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을 보시면서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달라이라마 한국어 검색하시고 2020년 보만론을 검색하셔서 그 보만론은 자막으로 영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막에서 보살계 수지하는 것과 입보리 행론의 그 회양하는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기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그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계속 환생하는 것이라면 왜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통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은 서서히 처음 세상이 생겨났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세포가들이 생겨나고 그 세포가 점점 더 진화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띠는 생명체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람도 생겨나고 면서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숫자가 다시 종말의 그 시기에 접어들면서 전쟁, 질병, 기근을 겪으면서 종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멸해가는 시점에서 사람들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씨앗이었다면 그 하나의 씨앗을 우리가 땅에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 여러 가지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와 같이 처음에는 그
개체 수가 적었어도 그것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We'd like to move on to the second question from Malaysia. 두 번째 He's in 질문 the organic 듣겠습니다. fertilizer business. His name is Mr. Terence So. 가사. Good morning. 말레이시아의 미스터 테렌스 소 아이콘이라는 분입니다. 질문은 It mentioned 보는 것으로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공성으로 없다는 견해를 없앤다라는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법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다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없다는 극단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hope holiness can guide us in our practice and wish His 다시 한번 holiness.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계문은 댓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역하겠습니다. 있다라는 견해, 즉 있다라는 극단, 있다라는 변을 제거한다라고 합니다.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탐구를 해봐야 합니다. 즉 유시각파에서 주장하는 바는 바깥 대상에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고 합니다. 단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마음에서 대상들을 투영하고 있을 뿐 바깥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간학파에서는 유시각파에서 말하는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 말조차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나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진짜인가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가라고 분석했을 때 그 대상은 점점 더 뚜렷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과연 이러할까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대상은 각각 부분으로 해체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있다는 견해를 없앤다는 것은 고찰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다라는 그 극단을 제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성으로 없다는 견해를 없앤다라는 것은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전부 의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제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단을 여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름일 뿐, 단지 소리일 뿐이라는 말은 그저 있을 뿐이라는, 그저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소리가 부여되어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Thank you. Now next question. Thank you, Your 그 다음 Holiness. 질문 We'll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from Singapore. 듣겠습니다. Fiza. Good morning, Your Holiness. 그 다음 질문은 싱가포르에서 피자라는 분입니다. Designated on the basis of dependence on the parts. So there is a dependency on some degree of 저의 질문은 나가 오온에 의존해서 존재할 뿐이라면 나를 구축하는 오온은 실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름과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해될 때 그저 보여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보여지고 있을 뿐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이 오온에 의지하여 나라고 이름하고 있을 뿐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집합돼 여러 요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귀신함시사 시행구야래. 유시각파에서는 나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아리아식이 나의 주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중간학파에서는 아리아식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제6식의 가장 미세한 의식이 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의 주체가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가 이 오온에 의존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조차 모순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존한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만론에서 나라는 것을 집착하는 이상 아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나라는 것을 보만론 31장 35번 개송에서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그곳에는 아집이 있다. 그리고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을 쌓게 되는지라 그로 인해 또다시 윤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오온을 집착하는 한 아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만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나 제 경험으로도 약 제가 50살이 되기 전에 나라는 것이 오온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의지할 뿐이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오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연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없구나. 이 오온에 의해서 나라고 하고 있을 뿐 나라는 것이 없구나라는 그 부분에서 그 당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아에 대한 이해를 얻었지만 이 당시에 오온에 의한 주체가 되는 나가 없을 뿐 오온에 의해서 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그곳에 아집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온을 집착하는 이 집착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결코 무아의 깨달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온에 의해서 나가 구성되어 있을 뿐 그리고 그런 나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무아를 이해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친 무아를 이해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온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지 않는 한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에 의해서 나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 온에 의해서 우리는 나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온을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온을 각각 해체해 보면 머리, 손, 팔, 다리, 몸통 이 전부 해체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부분이 모여서 나의 몸이 되고 그 인간의 몸, 동물의 몸이라고 하는 어떠한 형체를 구성하게 되고 이 형체가 있는 한 나라고 하는 집착이 수반되고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을 집착하는 한 언제나 그 온의 집착이 있기 때문에 아집이 있고 그 아집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업을 짓게 된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Your Holiness. We will move on to the next questioner from 그 다음 질문 Miss Trotty Ho. 듣겠습니다. My question is, 그 다음 베트남 트루티홍이라는 분입니다. like my father, my mother, who rely on strong faith instead of reasons to generate a true sense of 제 질문은 강한 출리심과 보리심이 없이 신심만으로 수행하는
동양인들과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들 가운데 신심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는 제자들과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이들은 법을 알고 난 이후에 신심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는 이들입니다. 반대로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또 단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역시나 신심으로서 부처님을 믿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토대로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라는 말을 실천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따르게 되면 서서히 우리도 지혜로운 제자들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스바하라고 하는 오도에 들어간 그러한 그 스승들처럼 수행자들처럼 우리도 부처님을 향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배움을 부처님께서 하라는 대로 공부하다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심을 단지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 신심이 강하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법을 배울 것이고 배우다 보면 사유할 것이고 사유하다 보면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점차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 사람들에게 고진멸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오로지 맹신하는 사람들 역시 그런 믿음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그리고 불법과의 하나의 인연이 생겨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이든 노인분들이라면 스스로 자각하고 이 신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좀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지만 공부를 해야겠다. 부처님의 말씀을 좀 죽기 전까지 조금은 알고 가야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불자는 반드시 오늘날에 맞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불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불자란 오늘날의 현대 교육과 맞게 충분한 교육을 받은, 즉 불교의 교육을 받고 수행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라사의 앞에 그 출가 그 삼위계와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그 불상을 모시고 그 앞에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지 불상 앞에서 비구 그 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 그저 신심으로 저는 출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공부하고 용수보살을 비롯한 스승들께서 그 해석해 놓으신 가르침들을 그분들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계속 배우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그런 의욕으로 계속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읽고 공부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또다시 마음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생각한 것을 명상하고 수행에 실천하다 보면 서서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 바탕이 신심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심으로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ow next. Thank you, Your Holiness. We will move on to Macau. Mr. Willis Tang for your question. 그 다음 질문은 마카오에서 질문하는 왈러스 탕입니다. Global pollution and lack of clean water. Thus pursuing a study on sustainability, industrial design. 앞으로 지구는 계속 오염되고 식수와 식량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 디자인과 같은 재생과 지속 가능한 분야, 에너지를 연구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에 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스웨덴에 거주하는 이들이 과거 스웨덴 스톡홀름에 흐르는 그 강에는 물고기가 전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공장과 산업단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계속 신경 쓰다 보니 그곳에 그 흐르던 강에 다시 물고기들이 서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해 가면서 충분히 우리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연구한다면 세상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Thank you, Your Holiness. We will move on to the last question for today. It's from Thailand, Chiang Mai.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라사타퐁 파파사라기토 치앙마이 명상센터에서 지도하시는 스님이십니다. My question is, when we have too much responsibilities and too much work going on in daily life, 제 질문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그 막중한 책임감과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구하는 전문 분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늘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아침에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한다면 혹은 그 8시까지 직장에 가야 한다면 오감으로써 그 일을 해야 하기 전에 약 1시간 정도, 약 30분 정도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약 30분에서 1시간간 오감이 아닌 마음에만 그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감을 쉬어주며 늘 사람들은 그 일상에서 TV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하면서 계속 눈과 후각과 청각이 이렇게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내면에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단지 알 뿐인 그 의식, 명료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마타 집중 명상입니다. 그리고 집중 명상이 어느 정도 수월해지고 익숙해지면 마음의 그 알뿐이라는 것에 그 의식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리해집니다. 그 예리해진 그 마음 자리를 가지고 위파사나를 하는 것입니다. 3000년 전부터 인도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명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도 당시에 그 수행을 보다 더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해 놓은 수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명상하는 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평상시보다 좀 더 한 30분,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단지 그 마음자리라는 것도 알뿐이라고 하는 의식, 그 청정한 그 알뿐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만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는 것이 어느 정도 뚜렷해졌다면 그때부터 위파사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인도에 있는 스님들에게도 그 명상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그리고 일상에 나가야 한다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오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방불교 스님들은 이런 명상을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태국의 한 스님도 상당히 그 깊은 명상에 들어갈 분이 있습니다. 티베트 내에도 약 2시간 정도, 2시간 이상을 집중하는 그 명상에 몰입하는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중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식에 집중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위파사나를 시작해야 합니다. Thank you, Your Holiness, for the 3 days teaching. We have enjoyed and learned and benefited from it. 3일간의 법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라이라마 성화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를 방문하여 달라이라마 성화로부터 법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년에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싱가포르 말해. 싱가포르. Yes. Next year, Yes. For the time being, this illness 당분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go outside. 저 역시 다른 곳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으로 외출할 수 없습니다. Singapore. 내년에는 싱가포르를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nvitation. 그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대만에서 초청 First from here, Singapore, 하는 그런 Taiwan.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과 태국 그리고 태국에서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태국을 방문하면서 싱가포르도 같이 방문했으면 합니다. 만약 중국에서 제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허가한다면 대만을 방문했다가 대만을 들렀다가 싱가포르에 방문하겠습니다. Thank you and have a good day. 내년에 그 대만을 가셨다가 싱가포르에도 오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